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을 자유롭게 쓰라고 제가 눈치 없이 시간을 자유롭게 써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오늘 새벽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허락받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라는 말씀을 했고 이제 크게 보니까 이제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의 인생. 이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한 번 더 인생이라는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을 보실 때 어떤 인생은 참 그 위대한 인생,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귀한 인생, 복된 인생, 야, 너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세상적인 초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볼 때에 초라한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 관점이 이게 이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위대한 것이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초라한 것이 뭘까? 자, 여러분 그 기준 관점을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우리가 참 이름을 잘 아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사람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삶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멸망하는 인생,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인생. 그럼 도대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만약 핵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겉으로 볼 때 분명히 가룟 유다하고 그 범죄가 크게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베드로도 유다처럼 부인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인생이 이제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멸망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마음을 뉘우쳤다는 걸 회개했다는 말은 아닐 것인데 스스로 뉘우쳐,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이 3절보다 더 확실한 의미는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스스로라는 말은 좋게 말하면 소신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지 마음대로, 이 말이죠. 그 같은 뜻입니다. 소신대로라고 하는 건 좋은 표현이지만 사실 여기 담겨 있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는 말은 지 마음대로 목매어 죽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가 베드로처럼 이런 회개할 기회를 좀 얻을 수 있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참 좋았겠는데
가룟 유다의 인생에는 이 스스로라는 이 원리가 여기서도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스스로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여지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라는 이 말 속에는 가룟 유다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파고 들어오실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인생,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말이죠. 가룟 유다의 인생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멸망의 인생입니다. 멸망의 인생, 망할 인생이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올 여지가 있느냐, 그 들어올 여지가 있다면, 근데 들어올 여지가 없다면,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자, 그 일이 있을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아니, 300데나리온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는데 이거 뭐 틀린 거 있습니까? 뭐 이게 잘못됐나요? 예.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절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도적이라. 왜 여러분 도적입니까? 왜 가룟 유다에 대한 이런 생각, 이런 평가가, 이런 혹평입니까? 아니,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자,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아주 매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인 거죠. 그냥 자기 생각. 예, 무슨 하나님과 무슨 마음의 어떤 교감이나 교통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예.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뭐 옳은 생각이고 또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이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룟 유다의 인생은 망할 인생이다. 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그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타락을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 시기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니까, 나는, 이 종은 나는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나는 못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도 나는 못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나는 숨쉬기도 제대로 혼자서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보입니까? 솔로몬이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무슨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가장 똑똑한 천재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존재,
가장 이렇게 뭔가 이 갖춘 사람. 자, 그런데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참 특별합니다. 나는 숨쉬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여러분 한마디로 적어도 이 당시의 솔로몬은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구멍이 정말 숭숭숭 뚫려가지고 그 모든 빈자리는 전부 하나님께서 메꾸지 않으면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솔로몬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과 지금 여기서 보는 것과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한 사람 더 이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하니까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하필 기드온이냐 이것이죠. 왜 하필 기드온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찾아오지 못하셨을까? 왜 진작에 찾아오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 고생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왜 하필 기드온이었을까? 자,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인데 혹시 이 말씀을 앞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나서 그가 처음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만약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나서 했던 이 첫 마디는 뭔가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계시면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쏟아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옛날 기적은 그럼 도대체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실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드온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기적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거는 뒤집어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이 많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뭐가 많다? 기대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실망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전혀 기대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 실망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나가서 길을 가는데 한 번도 저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길 가다 저를 쳐다보고 나 당신 보고 실망했다. 그 사람은 약간 이렇게 정신병이 좀 이렇게 필요한. 자, 여러분, 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소원이 있는 사람이 저를 향해서 실망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기대 없는 사람 실망이 없어요. 부부싸움이 왜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날까요? 부부는 기대가 많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죠. 하여튼 부부를 향해서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망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 실망이 섞인 이 말은 이게 그저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할 것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이유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기대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빈자리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메꾸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만족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마음의 갈망, 갈증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 그 사람은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찾아올 수 있는, 말하자면 빈자리였던 거예요. 빈자리. 우리가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도 빈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빈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식당도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도와주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가 있어야죠. 빈자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럼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빈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빈자리를 딱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드디어 발견을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이스라엘로 들어오셨는데 그 빈자리가 누군가 하니까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빈자리다. 이제서야 내가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정리를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타락한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술 먹고 방탕한 것, 물론 그것도 타락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빈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타락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겉으로 잘 하는 것 같아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마음 중심에 이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술 먹고 방탕하기 이전에 타락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목회자들을 향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에 인상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본인은 한평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마치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징징대는 어린아이처럼 본인은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매일 정말 징징대는 정말 애처럼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도 성령 충만 주세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위대한 인생은 다른 것이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빈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별 볼 일 없는 인생, 타락한 인생,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멸망의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겉으로 볼 때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께서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인생이죠. 없는 인생이죠. 그게 여러분 타락한 인생이죠. 그것이 멸망의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가 큰 용사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찾아오시면서 너가 큰 용사다 하는 그 말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기드온은 사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봐도 나는 용사가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용사라 그러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너는 빈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빈자리는 내가 채울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도하면 너는 용사가 아니지만 너는 용사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기드온은 용사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이제 유학을 이제 하셔서 뭐 영국 사정을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책을 보면서 100년 전에 영국의 웨일스에서 그 부흥이 있었던 그 부흥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몇 번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참 흥미로운 것을 몇 가지를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1904년이죠. 예, 웨일즈에서 부흥이 이제 일어나고, 제가 그 호주에 몇 달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이 호주도 이 신앙 전통이 굉장히 참 뜨거워요. 전통이 뜨겁게 남아 있어요. 알고 봤더니 영국의 그 부흥이 호주에 이렇게 옮겨서 불이 붙었다. 뭐 인도에도 옮겨서 불이 붙었다. 그런 말도 하고, 1907년도 우리나라에도 영국의 부흥이 불이 붙었다. 그리고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도 영국의 부흥이 불을 붙었다, 옮겨 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기도회가 이제 한번 시작이 되면 어떤 기도회는 8시간, 아니 그 이상 기도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이렇게 받아서 마시려고 할 때 성령 임재가 어찌나 강했던지 팔이 이렇게 중간에서 마비가 되었다, 뭐 이런 기록도 봤습니다. 어떤 기록은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흥이 찾아왔더니 이게 뭐 진짜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록은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광부들이 은혜를 받고 났더니, 광산의 광부들이 은혜를 받고 났더니 광산의 생산량이 뚝 하고 떨어졌다 이거예요. 왜 갑자기 광부들이 은혜 받으면 갑자기 일을 안 했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광부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짐승들이, 말이 이 광산에서 캐낸 것들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동이 잘 안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말들이 이 석탄을 캐고 나면 그걸 빨리 이동을 시켜야 이게 이제 생산이 되는 것인데, 얘들이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왜 안 했는가 하니까 광부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말들을 향해서 욕을 했는데 욕을 안 하니까 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전에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움직였는데 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말들이 무슨 말인지, 저게 지금 가라는 말인지 서라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안 움직이니까 이거 생산량이 이게 뚝 떨어졌다. 재밌죠,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자, 셋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 웨일스 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목사님이 남겨놓은 그 일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 예배가 분명히 끝이 났는데 그 예배가 밤 12시까지 계속 이어졌다. 집에 가라고 아무리 폐회 선언을 해도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임재가 얼마나 강했던지 본인이 설교자인데도 설교 강단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떨려서,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물러나야 되고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영국의 이 웨일스에 아마 영적인 부흥이 아마 강력하게 왔던 것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이 영국의 웨일스에 부흥이 찾아올 때 그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유명한 27살 청년을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셨죠. 근데 이 에반 로버츠가 27살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청소년 시기부터 많이 기도를 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한 번의 과정이 이제 있었다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뭔가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의 이 웨일스에 이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왔다, 이제 그런 이 말을 합니다. 이 결정적인 이 계기가 뭔가 하니까 에반 로버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에반 로버츠가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오랜 시간 에반 로버츠가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하면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 기도의 씨름이 끝이 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부흥을 주셨다. 예. 자, 여러분, 여기 나를 굴복시키소서 하는 이 말이 저는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를 굴복시키소서라는 말이 이게 뭘까요? 나를 굴복시키소서 하는 말은 에반 로버츠가 그동안 13년 동안이나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 섰더니 여전히 자아라 그러죠. 자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주인 노릇을 하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이 에반 로버츠조차 자기 안에 빈자리가 너무 없고,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가 너무 없고, 스스로라고 했던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의 본질과 같은 그런 자기의 모습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딪혀 섰을 때,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붙들고 서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싶어 하는, 그게 자기 안에 너무 많아. 그래서 굴복시키소서, 오랜 시간 씨름을 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너가 빈자리가 많은 인생이구나,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그 2016년도에 그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제가 후반부 몇 달을 이제 그 호주 멜번에 캔터베리 교회라고 그 아는 호주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좀 보고 싶어서 이제 몇 달을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 저희 집에 딸들이 이제 지금은 다 컸습니다. 벌써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되고, 또 둘째 딸이 둘인데, 이제 막내는 이제 대학 이제 3학년이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이제 중학생 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얘들이 이제 자랄 때 저한테 무슨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진지한 이야기를 스스로 이렇게 해본 걸 저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아빠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싶었는지, 하여튼 신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진지하게 뭐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난생 처음으로 아침에 얘들이 손을 잡고 저한테 찾아오더니 얼굴이 아주 진지해요. 그러더니 꼭 하나를 물어봐야 되겠대. 왜 얘들이 갑자기 왜 이럴까? 자기가 꼭 자기들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는데, 그걸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그 뭐냐 그랬더니, 아빠를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빠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게 첫 마디입니다. 첫 마디.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라요. 뭐 아빠가 능력이 얘들 눈에는 아빠가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자기들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빠를 보면 뭐 이렇게 뭐 안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문제 없이 인생이 이렇게 그 다음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능력이 없는데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이런 진지한 질문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손잡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아주 얼굴에 진지한 얼굴하고 제가 그 질문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당황이 되기도 하면서도
너무 참 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어가지고 저도 그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한 것은 아닌데, 글쎄, 능력이 없는데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뭘까? 제가 아이들한테 사실 아빠가 아직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비밀이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느냐? 너희들이 대충 들을 것 같으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정말 진지하게 들을 것 같으면 이 아빠가 지금 천기를 누설하는 것인데 한번 들어보겠냐? 들어보겠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무슨 인생에 무슨 철학을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닌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인지 뭔지 하여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때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제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 올려가지고 아이들한테 정성을 다해서 제가 평상시에 가진 생각을 한 번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냥 애를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심이었어요. 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참 안 되는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아빠가 발견한 비결은 한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쳐다보신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불쌍하게 보여. 좀 불쌍하게 보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조금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없어 보이고 좀 이렇게 불쌍하게. 그래서 내가 죄를 거두지 않으면 쟤는 인생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초등부 우리 목사님이 그전에는 초등부가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자주 바뀌었거든요. 사역자들이 하여튼 뭐 때문인지 초등부만 들어가면 자주 바뀌는데 이번에 초등부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초등부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해요. 근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초등부 목사님 촛대같이 빼빼빼한 옆에 그냥 치면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러니까 전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불쌍해서 초등부 목사님 불쌍해가지고 하여튼 밥도 사주고 뭐 문제 있으면 다 본인들이 교사들이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냥 저 인간도 나하고 좀 이렇게 닮은 구석이 있다. 제가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번 할 때에도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볼 때 불쌍한 측은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들도록 그렇게 해라. 눈물이 안 나도 이렇게 약간 눈물이 나는 척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인생은 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봤더니 사실 그게 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놓은 진심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들어오시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빈자리가 많아야 되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빈자리가 우리 안에 많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요. 빈자리가 보이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가 많아지는 인생,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빈자리가 많아지는 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